오늘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14주일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강설 도중에 오늘 나오는 35문과 36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 인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오른손과 왼손 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할 텐데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왼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다 들어도 안 되고요. 두 손을 다 내려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은 왼손을 드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 다들 오른손 들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은 연습 문제였고요. 2번이 진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하는 분은 왼손을 드십시오. 셋 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왼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왼손이 답이라면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택하고 있는 니케아 신조에 그런 칼케돈 신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택하고 있는 칼케돈 신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성으로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시고 인성으로는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혹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저희 교회에서 택하고 있는 칼케돈 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대 교회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줄이니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간 모호하게 질문을 해서요. 여러분이 틀리셔도 조금 더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하려고 조금 문제를 단순화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낳으신 분, 줄이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거 너무 현학적인 거 아니야? 왜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다뤄야 되지?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읽을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35문에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아이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마리아의 배에 있었다고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6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혹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유익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벳에게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에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에는 동정녀 탄생이 주는 유익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 36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나에게 아이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장로에 대한 강서를 들으면서 친숙히 들은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돌보셨다, 권고했다, 이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시고 사라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 결과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찬송하였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엘리사벳은 징계받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이 가졌다고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거나 나의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찾아오기 전까지 5달 동안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6달째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천사가 6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도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달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빨리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의 한 산골까지 예루살렘 근처의 산골이라 생각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약 120km쯤 됩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엔케렘 혹은 아인케렘이라는 그 마을을 지목하면서 그곳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마을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믿었다는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120km의 길을 걸어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41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은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아이도 모태에서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 했는데요.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도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신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너도 복이 있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참으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복을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까 읽은 24절, 25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할 때 줍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쭉 보면은 앞에 9절에 주의 성전, 11절 주의 사자 나오고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빨리 떠나서 3, 4일 걸려가지고 120km의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있을까요? 외적으로요. 그 말을 들은 지 일주일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몸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6달이 되었으니까 배가 좀 이렇게 나왔겠죠? 배가 나온 여인이 배가 나오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의 주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성신의 충만함을 힘입어 크게 외쳐 가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된 것은 성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아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아이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세례자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서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성신으로 기뻐 뜁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엘리사벳도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달 뒤면은 아이의 태동이 있을 텐데 이 태동은 다른 때의 태동과 다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오신 것을 듣고 기뻐서 뛰는 것이라고 엘리사벳은 성신으로 해석하면서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요.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함께 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서 성신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라 고백하고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는데요. 엘리사벳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서는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45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복되다는 말은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엘리사벳은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마리아가 믿으니까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믿으면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는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벳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성신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믿고 고백한 겁니다. 만일 그 자리에 사가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가랴는 말을 못하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1장 19절 보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냄을 입었다. 내 말을 사가랴 내가 믿지 아니하니까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을 믿지 않아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은 성신으로 충만하여서 믿은 여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몸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뱃속 아이가 지금 뛰어놀거든요. 보통 때 타던과 달리 기뻐 뛰면서, 성신으로 기뻐 뛰면서, 어머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이도 뛰고 엘리사벳도 기뻐서, 성신으로 기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제거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만일 엘리사벳이 자기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리아의 믿음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평생 어렵게 지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나의 주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엘리사벳은 자기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의 어머니,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 복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만큼도 보태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마리아는 시골에 있는 10대 소녀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을 시중들면서 여러 가지로 그의 말도 듣고 섬기면서 있어야 될 존재인데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분만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자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 것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에 대한 자랑, 나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나의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사실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잠잠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 일은 옛날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 36문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도 이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성신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6달 지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이 보기에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합니다.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나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은 거기서 떨어진 산골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회당이 있지만 거기에 마리아라는 소녀는 10대 소녀이고 그 사유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러한 이름 없는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28절과 30절에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그 다음 말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심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신심이 뛰어났죠. 그러나 그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께서 다윗의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믿을 수 없지만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도 식민지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 나오는 그 말, 28절, 30절에서 나오는 말이 열쇠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마리아는 그 신비한 것을 믿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것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전해주었고, 엘리사벳이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46절부터 뒤에 쭉 해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보면은 마리아는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고 자기를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동일시하고 배고픈 자와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집종인데 뿐만 아니라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르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신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성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고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자기를 자랑하면 이것은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시작했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실을 받고 믿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만 높인다면, 그리고 마리아를 높이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교회를 높인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할지를 뒤에 나오는 그 노래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칼케돈 회의에서 고백서부터,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신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은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지 그것을 한 조항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신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의 조항으로 고백할까요? 오병이어 귀족 참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는 성찬에 관한 교리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신경 12조 가운데 한 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극히 현세적이어서 생각지 아니하는 그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누구고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 오랜만에 함께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되었을 때 함께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분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의 흐름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 오늘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이런 것도 그냥 파악하고요. 그리고 일 돌아가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멈추는 법 없이 그냥 물 흐르듯 흐르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한 30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키가 좀 작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많이 잘 먹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신체적인 특성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모친이 자기를 잉태했을 때 그 임신 중독증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을 먹었고,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중독되었다. 그래서 태어나도 자가호흡을 못해서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겨우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도 작고 음식 맛을 하나도 모르는데 음식 맛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폭풍 흡입한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먹는다. 지금도 음식 맛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열심히 먹고 그렇지만 몸은 커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예민한 것들을 잘 본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분이 저에게 잘해준 것이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한 것이라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람 좋고 일 잘해주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요. 그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성될 때 이것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평생을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형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과 에서죠. 먼저 나가려고 형 발꿈치 잡고 나옵니다. 야곱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요. 형 발꿈치 잡고 나온 것이 야곱의 일생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가면요. 베레스와 세라는 어머니 배 터치고 나옵니다. 먼저 나가려고. 죄가 들어왔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성될 때부터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던 때 내 생명이 형성되는 초기에서부터 죄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대양의 저 깊은 바다에서 1시간에 1m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데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만 아래에서 움직이면은 위에서는 큰 파도가 되어가지고 10m, 10m의 파도로 다른데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할 때 형성되었던 이것이 내 일생을 지배하고 내가 의식 못하지만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어떠한 반응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떤 것 갖추고 형식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맞춰가면 잘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도 안 됩니다. 형성될 때부터 어떠한 문제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신비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36문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그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모친이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된 성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새로 지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동정녀 탄생을 그 신비를 분해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유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되고 죄가 나에게 작용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의 죄를 온전히 가려주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칼케돈 신경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칼케돈 신경을 읽겠습니다. 신성으로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시고 인성으로는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낳은 분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분은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였을 때, 아무 의식이 없는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14주일에서 현작이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했을 때 이 덮는다는 말은 마리아를 감싼다, 덮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순면을 덮었다, 저희 번역에는 운행했다 하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덮은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실은 둘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고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엘리사벳이 주님의 성신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의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나오면 어찌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왔습니다. 사가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여인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사장 사가랴의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믿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비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시간으로 그는 입이 풀려서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것은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계속 주님을 믿고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가려집니다. 우리 일생 전체를 가리시고 주님의 것답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성신으로 동정녀의 태에서 잉태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저희의 죄를 성자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큰 일을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며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육신의 신비와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며 살지만 모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